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여성분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좋은 가죽과 정교한 박음질, 그리고 고급스러운 로고와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품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그만큼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그 브랜드의 가방은 보통은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이 넘는 가방도 있다고 하죠. 이토록 비싼 명품이기 때문에 저는 길거리에서 명품을 들고 다니는 여성분들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저 명품은 진짜일까? 아니면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가짜일까? 명품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짜 명품도 점점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 만든 가짜 명품은 워낙 정교하여서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종종 뉴스에서 진짜 명품인 줄 알고 샀던 가방이 나중에 정식 매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가짜였다라는 기사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갑자기 비가 오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아마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만약 진짜 명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그 명품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온몸으로 비를 막지만, 가짜 명품을 가진 사람들은 얼른 가방을 들어 자기 머리를 가린다고 하죠. 명품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 있는 것들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등장하시고 많은 기적과 또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점차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과 또 반대로 예수님을 적대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 가르침은 진짜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는 가짜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맞으면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명절, 다시 말해서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은밀히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이번 명절에 자신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제들이 먼저 올라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형제들을 속이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예수님께서 명절 시작에, 절기 시작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쏠리게 될 것이 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으나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엇갈리는 평가 속에 사람들은 내심 이번 명절에 예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몸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초막절 주간이 시작되어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모두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나타나신 후에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행보가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이번 명절에 자신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이후에도 아주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움직이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명절 중간에 이르러서 모습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주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앞에서는 은밀하게 움직이셨던 예수님께서 왜 명절 중간에는 모습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나타나 말씀을 강론하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일, 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그를 죽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명절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금껏 잘못 지켜오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 고발하셨고 지금껏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은밀하게 움직이던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명절 중간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지도자들과 달랐고 예수님을 비난하던 자들조차도 그의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던 이 예수의 가르침의 깊이와 너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 이 예수가 그를 아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인정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더욱 황당하게 여길 수 있는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은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권하는 말과 행하는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의 스승은 인간 랍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그 스스로 지어서 하는 탁월한 언변을 바탕으로 그냥 지어서 하는 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냥 스스로 말하는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자신이 전해주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따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여러 이단들을 다룬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그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단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이단들이었는데 공통점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들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도통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다고 하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이단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설교를 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하였지만 사실은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자기를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자기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고 말하고 자기가 하는 말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그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분명히 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은 낮아지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땅의 질서와 천국의 질서를 말씀하시며 이 땅에서 높은 자는 권세를 부리는 자이지만 천국의 질서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 원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물질을 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기적으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이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미리 본을 보여주신 교본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셨지만
결코 자신이 대접받고 자신이 높여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늘 더 낮은 자를 찾아가셨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사실 지극히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 진짜이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섬김받기 원하는 삶은 가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순종하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모세를 알고 율법을 배웠다고는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모세도 잘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였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 특히나 유대 지도자들은 분명히 예수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싹트게 하였지만 그들이 아직 겉으로 드러나게 예수를 죽이려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는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냐고,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을 품은 사건으로 되돌아가십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였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해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해 동안 질병으로 그곳에 머물고 있던 한 병자를 만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유대인들은 병이 나아서 자신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병자를 향해서 너가 안식일인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이 안식일이란 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제정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왔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쉼은 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를 먼저 분류하였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위 외에는 전부 다 일로 규정하며 그 어떠한 것도 안식일에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이 있어야 될 그 안식의 계명이 오히려 스스로 숨막히게 옥죄어오는 율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문자적인 율법에 얽매였던 유대인들 시선에는 안식일에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히던 질병이 치유되어서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병자의 모습도, 그리고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고통받던 그 사람을 치유한 예수님도 기쁨과 놀라움의 대상이 아니라 안식을 범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잘못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베데스다 사건을 통해 다시금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게 된 그 안식일 율법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계명은 편안하고 자유한 쉼이 아니라 그것 또한 지켜야 되는 율법과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할례와 안식일이 겹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며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니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아야 될 날과 안식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안식일임에도 할례만큼은 그 사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외로 여기며 그 일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행해지는 이 할례를 언급하시면서 만약 너희가 신체의 일부분을 수술하여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할례가 안식일에도 허용이 된다면 한 사람의 전신을 치유하여서 깨끗하게 한 예수님에게는 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정죄를 하는지 그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즉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의 문구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즉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 공정하고도 의로운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으로 주신 게 바로 율법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구를 지키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율법의 정신은 상실한 채 선하고 의로운 행동마저도 율법에 근거하여 잘못된 행동이라 말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도 율법에 근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꼬투리 잡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다면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야 할 일도 없었겠죠. 예수님은 오히려 산산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시로 살인과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힘썼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형제를 욕하는 것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볼 때 살인과 그냥 형제에게 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살인은 형제를 향해 분을 품고 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의 문구를 대할 때 내가 형제에 대한 마음을, 형제에 대해서 죽일 만큼 분노하는 마음, 그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고 아무리 그 사람을 뒷담해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만 않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문구가 아니라 문구 이면에 있는 본질, 다시 말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지켜야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전통,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요,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물론 본질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교회의 전통, 그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무언가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술 마시는 게 죄고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닌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은 하지 않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일 또한 살인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율법의 본질까지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행위,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롭게 하라.
율법이 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제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기쁨과 자유함 속에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